안녕하세요. 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보십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하루하루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제가 일일이 얼굴은 뵙지 못해도 이렇게 큐티를 녹음하고 편집하는 이 시간에는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떠올린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들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스크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제 기억 속에, 제 뇌리 속에 많이 떠오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을 잘 몰라요. 믿음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믿음인 줄 알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 교회 가서 열심을 내면, 그래서 충성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열심과 충성과 이런 거는 교회 아니라 다른 절간에 가도 있고요. 다른 이단 집단에 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뭐 이렇게 사이비 집단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충성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유병헌 집단 이런 데 가보십시오. 목숨 내놓고 지키잖아요. 그들의 것을. 근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다르죠. 시대마다.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 또는 학교 다닐 때,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어렸을 때야 뭐 말 배우고 예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는 뭐 때에 맞게 좋은 직장을 가진다든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가, 또 결혼을 한 후에 자식을 낳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식을 낳아서 공부를 시켰고 나이가 30살이 되었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부모 기쁘게 해준다고 도리도리 잼잼 이것만 하고 있다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겠어요? 걱정거리지. 그게 한숨거리지. 그거는 어렸을 때 기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도리도리 잼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커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들 같으면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직장을 잡고,
그러면서는 여자친구를 부모 앞으로 데려가서 소개한다든가 남자친구를 소개해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부모가 안심을 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때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부분 속에 열심은 물론 있어요. 믿음의 한 부분 속에 충성해야 되는 것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또는 충성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인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약속을 믿잖아요. 약속을 믿고 예언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약속과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운다라는 것이 뭐예요?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함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분별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길은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음녀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영적 바벨론을 분별하고, 짐승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이게 분별하면 미혹을 안 당하잖아요. 왜?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같다고 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의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예언과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지혜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요. 또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울은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잠언 30장에는 네 가지 작은 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가지. 그런데 이 네 가지 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미, 두 번째는 사반, 세 번째는 메뚜기, 네 번째는 도마뱀. 이게 땅에서 가장 작고도 지혜가 있는 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자는 겁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절 감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절 감각, 때를 아는 거예요. 개미는 일할 수 있을 때와 일할 수 없을 때,
여름과 겨울을 아는 거예요. 여름에는 일할 때고 겨울에는 추워서 어디 나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그때는 땅속 깊이 저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양식을 보관해 놨던 것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는 거니까 여름은 힘들지만 겨울은 개미에게 안식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를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개미의 지혜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알아서 스스로 하잖아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구하면 지원병 요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묻든지 끌고 가든지 운반을 해서 어디다가 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개미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요셉이 창고를 짓고 양식을 준비했고 그 준비한 양식이 흉년 때 흉년을 이기게 한 거였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반입니다. 사반. 사반은 우리나라의 토끼처럼 생겼는데 사반의 지혜가 뭐냐면 약하잖아요. 사반. 토끼처럼 생겼으니까 공격 무기도 없고. 근데 집을 바위 사이에다가 짓는답니다. 나는 약한데 나를 지켜줄 바위 틈바구니 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사탄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반석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자 이겁니다. 내 집이, 내 안식처가 그리스도 안이 되자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예요? 떼를 지어 다닌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떼를 지어 다니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다가 한번 앉았다가 가면은 거기에 풀뿌리까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 황충이가 이 메뚜기과인데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은 우수한데 협력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이민을 가도 2명이 모이면 교회를 개척하고 10명이 모이면 또 교회를 깨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협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데 단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이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뭐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이런 거 안 하는데 때를 지어서 갈 바를 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메뚜기의 지혜라는 거예요. 혼자는 약한데 협력할 줄 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의 최종 목적지는 왕궁이랍니다. 왕궁. 원래가 그렇대요. 그래서 도마뱀은 왕궁이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잡히면 꼬리를 자르고라도 도망쳐서 왕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거처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가다가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면 거기를 절단하고라도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행동이듯이 이 도마뱀, 왕궁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 곳은 왕궁이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왕궁이다. 나는 왕궁으로 가야 된다. 나는 왕의 자손이다. 나는 공룡의 후손이다. 도마뱀이 그런 데잖아요. 나는 공룡의 후손이다. 이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처절함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